하루는 모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애국 궁정의 왕자로 있다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 히브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나갔는데 이 애국 군인들이 히브리 자기 동족들을 학대하고 무지막지하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펴보니까 자기를 해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국 군사를 쳐서 죽이고 모래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민족끼리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가서 말리려고 하니까 그 히브리 동족들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모세가 어제 내가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동시에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찾으려고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서 애굽 궁정에서 나와서 미디안 강로로 도망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중대한 일, 이런 일에 부닥쳤을 때 모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나가보니까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홧김에 그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분노죠. 학대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고 그 의로운 분노에 못 이겨서 홧김에 애굽 군인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절대로 모세는 홧김에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군인을 죽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된 살인도 물론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요하게 모세가 나가서 애굽 군인이 히브리 동족을 학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홧김에 확 쳐서 죽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보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계획된 살인도 아니지만은 홧김에 욱해서 울컥해서 쳐서 죽인 것도 아닙니다. 학대당하는 형제들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도 면밀하게 주변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지요. 논리의 문제지요.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먼저 주변을 살펴보자. 주도 면밀하게 이성적으로 살펴봅니다. 살펴봤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확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찬찬히 이성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없구나. 됐다. 이 애국 군인을 쳐서 죽이자. 그래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사람을 죽이기 전에 모세가 잘 살펴봤는데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을 살펴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그걸 살펴본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정한 일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찬찬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더라면 이런 모세가 살인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살피는 대신에 사람을 살폈습니다. 왜? 자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행동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요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11장을 탁 펴면은 1절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해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갔다. 그리고 그 애굽 궁정에 다윗 왕 혼자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1장 1절 그 바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주요 배경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좌우를 살펴봐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에 이 바세바라는 여인이 속절없이 거기서 모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 바세바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적인 책임을 1차적으로 중요한 책임은 바세바가 아니라 중요한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 그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 궁정에 끌어들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그 궁정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좌우로 전으로 살펴봐도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봐도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바세바를 보고 마음에 욕정이 생겨서 저 여인을 궁정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이 다윗이 주변을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궁정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 걸로 시작되지만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사람은 없었는데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번만 사람을 살펴보는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살펴봤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지? 이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이 관점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그 일을 분명히 멈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삶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의 분노대로 살인하고 간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살피는 것보다 나와 사람을 살피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주님의 기도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사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있는 하나님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보면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면은 사람의 눈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눈빛만 딱 보고 저 사람이 뭘 요구한다, 저 사람이 지금 기쁘다 슬프다 기가 차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보고 멈추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말에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하나님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을 때도 먼저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을 살피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세가 주변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는 분노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 애굽
군인을 쳐 죽입니다. 자, 쳐 죽인다는 것은 쳐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국 군인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15절, 6구절에 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이 본문은 사람을 치지 않고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애국 군인이 히브리 민족을 쳤습니다. 히브리 동족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모세가 히브리 동족을 치는 애국 군인을 쳤습니다. 셋째는 누가 누구를 쳤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인도 치고 히브리 사람도 치고 모세도 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치는데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애국 군인이 히브리 사람을 친 이유는 뭡니까? 식민지 노예를 더 잘 부리기 위하여서,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쳤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서로 친 이유는 뭡니까? 싸우면서 이기려고 서로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국 군인을 친 이유는 뭡니까? 자기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려내기 위해서 애국 군인을 쳤습니다. 목적은 분명히 다 달랐습니다. 애국 군인은 식민지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쳤지만은 모세가 애국 군인을 친 이유는 그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쳤습니다. 이 모세가 친 목적은요,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출애굽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출애굽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모세도 학대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군사를 쳤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랐지만은 이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은 애굽 사람처럼, 히브리 사람처럼 똑같이 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방법이,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애굽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목적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진행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은 퇴색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100% 깨끗한 청정수,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면은 물통이나 그릇이 필요합니다. 100% 순수한 이 청정수를 다른 데 옮기려고 물통에 이 물을 담거나 그릇에 담는데 이 물통과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면은 나중에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다시 살펴보면 이 물이 100% 깨끗합니까? 더러워집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물통 때문에 또는 그릇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순수한 100%의 청정수 물이 이 물을 옮기는 수단, 이 물을 옮기는 방법인 물통과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더러우니까 물조차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 뜻,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 거룩한 목적이 어그러지고 퇴색되고 변질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사람의 목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군인에게 의하여서 학대받고 있는 히브리 동족을 구원하려는 이 거룩한 목적은 알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애굽 사람이 친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 친 것처럼 모세도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효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방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빨라 보이는 방법, 스마트한 방법, 세련돼 보이는 방법이 아니고, 그게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좀 미련해 보여도, 효율이 좀 없는 것 같아도,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미련하다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굽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가 정확히 거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나이가 40입니다. 인생에 어느 정도 경험을 했고 열정이 있고 건강하고 이 세상이 이 변화되는 이 속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아니 이 세상의 속도를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또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아주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그 학문과 지혜와 능력을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장성한 후에 애굽 백성들 밑에 있는 히브리 동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모세가 장성했고 모세가 지혜력, 애굽의 모든 지혜를 가졌고 능력 있고 열정 있고 건강하고 스마트하고 지도력 있고 인생의 경험도 하는 이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 내용을 어느 정도 아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모세 나이 80 노인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로의 목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렀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아무리 장성해도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99.9%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딱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기 마음에 자기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그 열정으로 동족들을 살피러 갔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뜻과 목적, 목표가 아니고 인간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의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대. 이 세 개가 일치해야, 이 세 개가 일치할 때는 어떤 일이, 어떤 위대한 일도 지구상에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도 놓쳤고 하나님의 시간도 놓쳤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많이 유사하지만은 그것을 이루려가는 시간도 아니었고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이 탄로 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요,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4번 정도 자꾸 지연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시작할 그때 요한복음 17장 1절이 어떻게 증가하는 줄 아십니까? 때가 이르러 사오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다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대는 동부 시간이니 서부 시간이니 한국 시간이니 뉴욕 시간이니 그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시간대는 딱 하나,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비슷하게 맞추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시간대에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구해냈습니다. 애굽 군사에 의하여서 학대받고 있는 그 사람은 모세가 가서 애굽 군사를 대신 쳐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군사 한 사람을 모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요거는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시간대에 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5장을 보면요, 홍해 사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을 구원합니다. 어릿잡아서 한 200만 명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200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한 명 구원했는데 자기 방법으로 고작하니까 한 사람 겨우 학대받는 것을 학대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애굽 군사 한 명을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 사건에는 애굽의 모든 군사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가타부타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로,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주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내 인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어놓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